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9장 50장인데요. 오늘 49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49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그는 시방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에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나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창세기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49장과 50장을 그냥 같이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 49장이 조금 자세히 살피면 할 말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따로 할까 하다가 제가 첫째 주에는 약간 요한계시록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매년 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 둘째 주부터는 기도 훈련 가면 2월까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다음에 또 자세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오늘 49장 50장을 좀 하려고 하고요. 뭐 자세히 다루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그래도 이야기를 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49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흔히들 이제 야곱이 뭐 아들들을 축복했다, 뭐 아들들이 유언을 남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 한 명 한 명에 대한 평가가 좀 더 짙은 이제 복을 비는 거나 예언이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언의 성격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사실 평가와 그 예언이 뭐 어떻게 될지, 왜냐면 좀 나쁜 얘기도 좀 해가지고 축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축복이긴 하죠. 이런 것들을 알게 됐을 때 고쳐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 하겠지만 이게 사실 우리랑 어떤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이 야곱의 아들들한테 예언을 한 거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사실 우리랑 어떤 연관이 좀 있냐면,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어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야곱과 야곱의 집안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한테 이야기하고 예언하는 것들은 혹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성취이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도 하겠지만 내 백성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니네들. 니네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어찌 지금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바라는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조금씩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한테 하는 얘기를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나, 어떤 것은 그냥 뭐 이루어지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고 어떤 것은 우리들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이제 하는 이제 예언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몇 개 살펴봐야 돼요? 12개. 12개를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대충대충 좀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거는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건 좀 얘기를 하면서 가보도록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르우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3절부터 3절인데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내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우벤이 장자입니다. 장자. 야곱에게는 장자죠. 그래서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니네가 장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 얘기는 인물도 출중하고 키도 크고 힘도 세다. 너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탁월합니다. 장자로 보기에 아주 탁월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물을 끓음 같았은즉 너는 물이 끓는 것 같았어.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게 될 거야. 장자로서 탁월한 모습을 보였지만 뭐 겉모습으로나 뭐 이런 것도 그러나 장자로서 탁월하지 못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장자로서의 권위와 장자로서의 역할, 권한을 잃어버릴 거야.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권위를 좀 상실했죠. 이 이후에. 전에도 마찬가지고 상실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할 때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물이 끓음 같았다는 얘기는 쉬운 성경은 제멋대로 행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멋대로 살아서 뭘 했냐면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 이런 얘기예요. 창세기 35장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르우벤이 큰 죄를 하나 짓죠. 그래서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하는 아주 큰 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영향을 받아서 지금 사실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거고 이 이후에도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권한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으로써 지금 르우벤에게 네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의 자손들은 현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전제를 갖는다면 그가 했던 행동들은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 큰 이야기 하나와 사실 르우벤한테는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의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르우벤한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단번에 용서받는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짓는 자범죄들, 하나하나 짓는 죄들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지었던 게 물론 그로 인하여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민족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지만 그 죄가 여전히 기억되어서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용서를 받죠.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들도 매 순간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문제가 사실 우리한테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용서를 받았습니다라고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사실 신자가 되어서 짓는 죄는요, 사실 종류가 좀 여러 가지고 큰 죄다 작은 죄다 이렇게 나누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좀 혼자서 짓는 죄와 상대방에게 짓는 죄, 피해를 입히는 죄, 이거의 좀 차이를 좀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 용서는 받지만 그 결과는 사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기를 쳤어. 대준이가 지민이한테 사기를 쳤어. 용서를 구하죠. 그러면 용서를 받죠. 그러나 사기를 복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기를 지은 상태는 그대로 남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를 받는다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죄를 짓는 것, 죄에 대한 결과는 여전히 남아서 그 사람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것. 죄를 주님께 고백하면 용서를 받겠지만 별개로 그 결과가 남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가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도 율법에서 이야기할 때 죄를 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라고 나와요. 용서는 하지만 신자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면 피해를 입히면 피해를 복구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나는 죄를 졌으면 나는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죄를 진 것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사실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힘써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한 번 지은 죄가 사실은 우리의 양심과 마음에 남아서 우리를 계속 좀 괴롭혀 나갈 거고 또한 그것을 감당하면서 신자는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무게가 우리한테 전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신자의 삶에 아주 기본적으로 나타나야 될 모습이 뭐냐면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는 삶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이 죄와 힘써 싸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죄인으로 살지 않기 위해 오늘도 힘써 살아가는 것이 신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죄라는 거는 이제 사회적 통념에 따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르우벤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한테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힘써 싸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 죄가 계속 영향을 미치며 살게 될 거다. 물론 르우벤을 사랑하지 않고 계획에서 빠뜨리지 않았지만 르우벤은 그 죄로 인한 결과로서 장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또 생각하는 것은 르우벤이 누구한테 죄를 졌냐면 부모한테 죄를 진 거예요. 부모한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게 율법에 나와 있는 얘기죠. 십계명의 5번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게 나와 있죠. 1번부터 4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5번부터 10번은 서로 신자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처음 얘기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허락하셔서 자손들을 키우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게 하는 거죠. 권위에 대한 순종을 알게 하는 게 부모입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이 좀 사라진 시대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모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르우벤이 이것을 못해서 장자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5절인데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평가는 좀 폭력적인 거죠. 폭력적이에요. 칼의 폭력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 이제 자기를 투영해서 얘기하는 거. 저들의 모의와 저들의 집회에 상관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을 것이다. 시므온과 레위는 약간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많이 드러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그 창세기에 디나와의 사건 가운데서 그 디나 자기 동생을 범한 그 전체 그 부족을 다 싸그리 죽이는 그것도 약간 거짓말해서 할례를 이용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할례를 행하는 3일차가 제일 고통이 심할 때래요. 그때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죠. 노인과 어린 아이들은 여자들은 포로 같은 걸로 삼고 아주 잔인한 일을 벌이고 그 평가가 아주 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도 지금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폭력을 아주 일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죄에 대한 하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요, 르우벤이 장자잖아요. 장자가 장자권을 상실하면 누가 장자가 돼야 되냐면 시므온이 장자가 돼야 돼요. 근데 시므온, 레위 둘째랑 셋째도 문제가 생김으로써 죄를 짐으로써 장자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흩어졌습니다. 실제로 시므온은 영토를 나중에 배분받을 때 유다 지파 내에 이렇게 영토를 할당을 받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좀 많이 지나갔을 때 약간 유다 지파와 통합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뉠 때, 나중에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눌 때 시므온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넘어가면서 본인들 지파의 땅이 남유다 쪽에 있는데 북이스라엘로 넘어가면서 영토를 버려요. 그럼으로써 땅을 흩어진 거다, 이렇게 주장이 될. 어쨌든 그의 폭력성들이 이런 결과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마찬가지. 레위 지파는 아예 땅을 분배받지 못하죠. 여러분,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48개 성에 나뉘어져서 흩어져서 머물게 됩니다. 자기의 것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기서도 좀 배울 게 있죠. 성도는 보복을 하고 폭력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디나 사건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빠면 이럴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폭력성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지금 막 그렇게 얘기하죠.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줄에 힘을 끌었다. 혈기대로, 이 혈기대로가 쉬운 성경에 장난삼아로 장난삼아 소의 발줄을 끊었다. 이런 식으로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는 처음 만드실 때부터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아주 기본적 모습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것을 드러내서 내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기본적 모습인데, 폭력적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고 견디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아주 기본적 모습인 거예요. 특히 용서는 여러분 신자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모습.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나오잖아. 네. 내가 죄를 사함 받아서 죄를 용서하는 것, 용서하는 삶은 신자의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버리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호전적이면 안 돼요. 호전적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 같이 작은 단위에서, 그러니까 이건 좀 큰 단위니까 싸우지만, 우리 같이 작은 단위에서는 이런 것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남을 깎아 내리고 잘못한 것을 확 드러내기 위해서 창피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모르게 피해를 조금씩 입혀가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사실 지금 호정적인 거와 작은 단위에서는 비슷해요. 비슷해요. 막 복수하려고 하는 거야. 잠깐 뭐 이런 게 한 대 때리면은 한 번 때리려고 박을, 이런 거 선유나 하는 거잖아. 애들이나 하는 짓인데 이런 게 마음속에 있다고. 마음속에 있어. 그 옛날에 그런 예를 많이 저는 들었어요. 화장이 떴네 막.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지. 그러니까 넌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뭐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거야. 기분 나쁘다고. 이런 것도 사실은
되치면서 복수하는 거라니까. 이런 습관들을 버려야 하는 거야. 이런 것을 폭력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언은 사실 이게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예언은 기계적으로 이제 되는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뭐 이렇게 예언하니까 결과 이렇게 이루어졌어. 성취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예언을 하고 가르쳐 줌으로써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요. 결과가 났지만 그 결과에 하나님께서 삶을 돌이키는 결과를 낸다면 또 복을 허락해 줄 수 있어. 대표적인 모습이 레위예요. 레위는 흩어질 거다. 폭력성 때문에 이런 얘기 지파에 대한 명령을 하고 결국엔 흩어지지만 제사장으로 흩어짐을 받아요. 레위가 그 중간에 어떠한 그 계기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폭력성을 잘 이제 유지하고 이럴 때가 생겨요. 한 군데 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제사장 흩어지긴 했지만 제사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게 너 이렇게 했으니까 그 결과 이런 식의 예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 구약이 그런 예언이 짙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예언하는 게 아니야. 물론 그런 식의 예언이 하나 있어요. 누구에 대한 예언이 있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이게 성취적 측면을 확인하려고 증명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걸 할 거야. 이 사람은 저걸 할 거야.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는 사실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이 운명적인 예언이 아니에요. 역동적인 예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예언이야. 너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한테 크게 혼난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예언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예언이야. 이런 게. 그러니까 점쟁이 같지 않아요. 우리는. 너 오늘 나가면 죽어? 뭐 이런 예언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너네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걸 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유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 장자권을 사실은 유다가 반 갖고 오고 요셉이 반 갖고 와서 둘이 나눠 갖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을 절하리로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다. 이거 누구의 꿈이에요? 요셉의 꿈이죠. 요셉의 꿈이 유다한테도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도 장자권을 반반 나눠서 가진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거야. 유다는 어떤 사람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며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이 좀 중요한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누가 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와는 왕을 상징하는 왕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로는 안식과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죠. 모든 백성이 복종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복종할 거야. 그래서 사실 이게 복음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장자로서의 권한을 갖게 돼요. 유다가 괜찮았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유다가 요셉을 팔았잖아요. 근데 요셉을 팔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역할을 좀 살펴보면 유다가 장자처럼 역할을 해요. 뭐 시므온이나 뭐 얘네들이 못 나서고 유다가 나서서 대화하고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그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될 때 그리고 베냐민을 놓고 가라고 할 때
유다가 나서서 제가 남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유다는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이전과 같은 모습을 살지 않기를 바라며 그 모습이, 회개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신자로서의 삶이 좀 드러남으로써 유다에게 지금 장자의 역할이 주어진 거예요. 그에게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이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그의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올 때, 예수님 복종하리로다. 예수님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의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여.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포도나무에는 나귀를 안 맵니다. 왜냐면 포도나무 되게 중요해요. 포도나무 열매 맺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 포도주 담가야 되고, 그 시기에는, 그 동네는. 되게 중요한데, 그냥 너무 풍성하고 너무 많아서 그냥 거기다 매놓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은 포도주에 빨린다. 이거 무슨 얘기 하는 거야? 포도주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런 거지. 그래서 염색할 때 그냥 포도에 그냥 넣어버리겠다. 근데 여러분, 포도주가 당시에 잔치에 주로 쓰이는 거예요. 좋은 포도주를 잘 만들어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눈은 포도주를 붉게 쓰고 너무 많아서 눈이 붉어진다.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마셔서 붉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유로 말미암아 이가 희다는 거예요. 우유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이가 흰 것처럼 여겨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누리게 될 그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풍성함, 이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예언은 우리한테 아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거,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13절,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견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서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에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스불론과 이사갈을 약간 대조했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이런 식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갈이 스불론보다 형이에요, 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불론에 대한 예언을 먼저 하면서, 스불론은 이제 뱀에는 이제 뱃사람이 된다는 얘기를 예언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나중에 이사야에 보면은 스불론의 토지는 예루살렘, 갈릴리까지 가서 예수님께서 활동하는 곳까지 가요. 그래서 역동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지역에 얻게 되는 약간 이런 느낌을 주고, 여러분, 이사갈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아 건장한 나귀래. 양의 우리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양을 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꿇어앉아 나귀야. 쉴 곳을 보고 여기고 좋게 여겨. 쉴 곳을 찾는다는 거야. 토지를 보고 일하는 생각을 안 하고 아름답다라고 여겨. 짐을 내려놔. 그래서 앞제 아래에서 섬기게 될 거야. 이런 얘기는 게으르다는 얘기를 하는, 게을러서 이제 종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약간 스불론과 이사갈 대조하고 있는 거. 열정적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까지 얻게 되는 사람과 지금 게을러서 이제 종이 되는 사람, 이를 약간 좀 설명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게으르고 쉴 곳을 찾아서 쉬는 사람이 신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살아라. 온 힘을 다해서 신자로서.
게으르지 말고,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교회로서 노력하면서 살아라. 내가 원하는 거, 내 스타일, 난 요러니까 이제 이 정도만 하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살려고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성향이나 뭐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죽이고 살기를 힘쓰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적당히 예배만 드리고 좀 빠져 있고 난 헌금 내니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귀찮으니까 하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살기를 바라는 거죠. 이제 여종들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또 좀 쭉 나오는데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다. 단은 길섬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에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구주,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군대를 추격할 거고, 아셀에게는 먹을 것이 기름질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릴 거다. 아셀에게는 성을 차리려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예. 단은 그의 백성을 심판할 거래요. 백성을 심판한다는 것은 공의와 이제 강력한 심판을 해 나가고 다스린다는 얘기인데, 단지파가 되게 작아요. 되게 작은데 심판하고, 길섬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다. 말굽을 물어서 뒤에 떨어지게 한다. 작은 뱀이 큰 말굽을 물어서 뒤로 자빠지게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연약하고 작아 보이는 이 민족이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전체 민족을 지켜낼 때가 있을 거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언을 우리가 삼손이라고 얘기해요. 단지파의 대표적인 삼손이거든요. 삼손이 그 되게 작은 민족에서 태어나서 전체 그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주의 공의를 지키고 강함으로써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신자는요, 자기가 강해 보이지 않고 강하지 않아도 뭘 잘하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대어서 자신의 역할을 해 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며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누구라도 소중한 거죠.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자 역할대로 일을 할 수 있게 그 자리로 불러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추격을 한다. 반격을 가할 거예요. 갓이라는 갓지파는 요단 동편에 위치해서 적들로부터 계속 노출돼서 좀 공격을 좀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공격을 계속 받아. 그러니까 세상에 강한 군대들이 그 근처에 있어요. 강한 나라들이. 그렇게 강한 나라들의 반격을 받아서 두려움에 또 살 수도 있겠지만 도리어 공격하게 된다. 그래서 약간 세상이 강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으로 너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다. 여호와께 기대어 살기를 바라는 거죠. 아셀에게는 기슭이 곡창지대를 주십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셀에게는 먹을 것이 기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곡창지대를 준다는 얘기죠. 근데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 그래서 왕의 수라상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곡창지대로서 이제 주어져서 많은 물질을 풍성하게 이루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왕은 누굴까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세상의 왕을 섬겼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풍족함을 허락하시며 여호와를 섬기기, 여호와 왕의 상을 차려서 여호와를 섬기기를 바라는 건데, 그게 아주 정상적이고 좋은 상태인데 혹여나 세상의 왕을 섬긴다면, 그 욕심이 계속 들어서 세상의 법칙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아주 반대의 결과를 내게 될 거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얘기는 우리한테 어떠한 생각을 좀 하겠냐면, 우리의 인생에 물질적인 거, 우리의 풍요로움은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하나님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거고, 이 풍요로움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의 법칙대로 사용할 때 그는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풍요롭고 우리가 또 잘 살고 이렇게 되는 거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동일하게 살겠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벌어서 살아가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 누구는 많이 벌고 누구는 적게 벌게 될 거예요. 예언하겠습니다. 누구는 많이 벌고 누구는 적게 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벌다고 우쭐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게 하심에 대한 책임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적게 번다고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만큼으로 잘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게 해주시기로 그만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는 건 성경에 돈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는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을 벌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돼. 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이게 신자에게 주어진 삶이야. 그러나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1번 사명은 뭐예요? 예배.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이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재산의 물질에 많고 적음으로써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산다는 거예요. 돈은 열심히 일해서 노동의 대가로 버는 거고, 많이 벌면은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고, 적게 벌면은 적게 번 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의미 있는 삶과 어떤 걸 살게 하시는 거겠죠.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풍요로움이 아닐 거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걸 갖고 세상을 왕에 섬기냐 하나님의 법칙을 섬기냐의 문제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 납달리는 기동성이 뛰어나고 자유로운 암사슴으로 비유됩니다. 이 예언처럼 이 납달리 지파에서 드보라가 나와서 전쟁에 잘 참여하게 된다. 이런 얘기. 정의와 공의에 따라서 잘 참여하게 되는 삶을 보이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요셉과 베냐민이죠. 요셉과 베냐민은 칭찬만 해요. 아주 칭찬만 합니다. 왜냐면 이게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아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요셉과 그 베냐민이 본처의 아들이죠. 2명. 그래서 복음입니다. 무성한 가지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크고 굳세서 팔에 힘이 있고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이 힘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모든 복을 허락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로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니라.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다 먹을 것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언약의 자녀로서 언약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내고 이들을 여호와께서 지켜 보호하시며 복을 허락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을 살펴보면서 신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잘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좀 또 묵상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야곱은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예언을 하고 숨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막벨라불에 굳히기를 원합니다. 50장에 이제 요셉은 이 야곱을 이제 가나안 땅에 묻기 위하여서 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 야곱의 죽음으로 70일 동안이나 고굴해요. 70일간. 40일을 이제 그 시체를 잘 하는 기간이고, 그리고 나서 30일을 좀 더 곡하는 거. 이거 왕한테나 하는 얘기, 왕한테나 하는 얘기. 애굽의 삶이 우여곡절을 걷고 아주 사실 잘못한 것도 되게 많고 그랬지만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소망하고 자신이 할 역할, 자식들을 다 만들고 그에게 민족으로 세우려고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소망하며 막벨라불에 묻히기를 기도하며 죽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시는 길 야곱이 가는 그 마지막 길에 영광스럽게 그 마지막 길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애굽 왕에게 가나안 땅에 묻겠습니다. 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대신들이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요. 대신들이 다 따라옵니다. 뭐라고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이 다 같이 가는 거. 그 마지막 가는 그 길이 아주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 또 마지막에 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죠. 아버지가 죽으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불안합니다. 왜?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으니까. 아버지 죽으면 다시 또 죽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비참한 거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리고 아주 대답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내가 이것다고 당신들 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막 거스를 겁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냐고 이렇게 말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 생각하셔서 이루셔서 당신들 살리기 위해서 언약 백성 살리기 위해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데 내가 무슨 말을 할 겁니까? 두려워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합니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는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고, 이렇듯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당신들을 계속 살게 하시며 그곳에서 이끌어 나가게도 하실 거다. 요셉이 가는 그 길에, 죽어가는 그 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과 그의 사역과 그가 하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본 게 아니죠. 사실은 요셉이 죽고 나서 거의 400년이나 후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출애굽시키는 거잖아요. 그때를 바라보며 그때를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 백성, 우리의 백성을 아주 크게 할 것이고 죽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 나가게 할 거야. 그때 내 시체를 두지 말고 내 시체, 내 육을 같이 가져가 달라. 이렇게 요셉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기대어 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실 일을 소망하면서 지금 숨져가고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땅을 소망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 주시겠다고 이야기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반드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유골도 거기에 묻히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가나안에 가진 땅은 그 막벨라 굴 하나예요. 막벨라 굴 하나. 돈 주고 산 그 굴 하나. 그 굴이 뭐길래 거기에 다 묻히겠다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거기다 묻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도 얘기하잖아. 갈 때 되면 나도 데려가라. 나도 데려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묻히는 거예요. 그 허락하신 땅이 뭐기에? 그 허락하신 땅을 소망하며 그곳에서 묻혀 살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대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망은 사실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남은 약속이 하나 있죠. 하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바라보던 소망, 그래서 묵힌 그 땅, 그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하나를 두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신자로 어떤 소망을 하나 가지고 사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교회로서 살아가고 묻히고 죽음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 뭐냐면 하나예요. 하나. 완성된 그 나라에서 살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당장 없어질 것들, 세상에서 나중에 없어질 것들을 끙끙대고 알면서 그걸 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니까요.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자꾸 끙끙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있는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틀 남았네요. 이틀 남았네요. 수요일이면 새해죠, 새해. 새해입니다. 2024년에 어떻게 살아갔을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25년에는 이 땅을 소망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다음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세상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그 세상의 법칙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근본적인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다음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2024년을 돌아보며 이제 새해에는 주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겠다고 하루하루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